구약성경 889페이지 시편 116편 12절, 13절, 14절 우리 세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한 번 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내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눈으로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는 내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아멘.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면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 감사하면 여유가 생겨요. 반면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를 헤아려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많은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다짐과 서원을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데,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과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저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약속, 많은 다짐 서원들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 서원을 갚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내용들, 제목들을 헤아리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5만 볼트 고압 전선에 닿았습니다. 순식간에 다리가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결국 두 다리를 잘랐어요. 불평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두 다리만 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몸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는 그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니 여유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에 관한 글을 읽어보았는데 좋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당신은 수입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몸무게가 늘어나서 지금은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탁할 옷이 이 집 여기저기 쌓여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갈아입을 옷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집이 수리할 곳이 많고 새는 것이 많아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집을 가진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 집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멀리 주차해야 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차가 있다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대통령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 나라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부를 때 옆에 성도가 불협화음을 내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유는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핸드폰 알림이 피곤한 몸을 깨운다면 또한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녁에 피곤을 느껴도 감사하십시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유를 가지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여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는 감사하면 여유가 생기고, 두 번째는 감사하면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감사하면 여유가 있고, 여유가 생기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감사의 시편 100편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는 이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짜증과 열등감만 나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이라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송축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고향 출신 사람인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지금도 이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에 가면 동명목재라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 다 학교 갈 때 너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목재 공장에 가서 동명목재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목을 그냥 오른쪽 손목을 톱에 날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종로에서 제과점을 하고 있어요. 손이 없습니다. 새 갈고리를 오른쪽 손목에 달아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보니 이 손목에 있는 이 새 갈고리가 자기 몸의 일부가 되었답니다. 이 빵을 뜨거운 불 속에서 구워내는데 다른 사람은 두꺼운 장갑을 끼고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능수능란하게 뜨거운 불 속에서 그 빵을 쉽게 남보다 잘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빨리 쉽게 많이 일하는 아주 편리한 손이 되었답니다. 이 손을 가난해서 공장에 가서 일하다가 톱에 이 손이 날아갔는데도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고 감사했더니 이제는 참 제가 업계에서 빵재불로 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가 이렇게 인생의 운명을 바꾸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감사하면 여유가 생기고, 두 번째, 감사하면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세 번째,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한 가지를 감사하는 사람은 또 다른 것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또 큰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 감사에도 빈익빈이 있고 부익부가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설교학의 아버지인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은 햇볕을 주시고, 햇볕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국빛을 주신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건 감사 더하기 법칙이다, 감사 더하기 법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꾸 감사하게 됩니다. 이유는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감사거리를, 감사할 내용을, 감사할 일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에는 유익이 많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묻지 않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감사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늘 감사할 내용을 찾으십시오. 감사할 내용이 어떤 일이 있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12년 전에 뉴욕타임즈가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때 넘버 원, 첫 번째가 오프라 윈프리 여사였어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다 뒤져봤습니다. 까얀 피부의 흑인, 여러분 많이 보셨고 잘 아시는 분이에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사생아가 뭡니까? 결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사생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백인 여자인데 흑인 남자에게 강간을 당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남부 미시시피주에서 아주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 성장 과정을 읽어보니까 매일 할머니 손에서 매질을 당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20대 초반에 가출했습니다. 마약을 복용해가지고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살고 싶은 의욕이 하나도 없었던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몸무게가 107kg, 얼마나 보기 흉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미국 최고의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인생을 간증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책 읽기, 독서였다. 또 하나는 감사일기 쓰기, 매일 감사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책 읽기를 좋아해가지고 책을 읽어줄 때 들을 사람이 없으면 강아지를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었답니다. 그리고 하루를 이렇게 살면서 일어난 일들 중에서 감사한 일을 꼭 5가지를 찾아서 매일 감사일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일부를 제가 옮겨왔습니다. 오늘 또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감사할 내용이 아닌데도 너무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흔한 일이잖아요. 솔직히 이런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감사의 제목으로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감사할 내용을 찾아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충분히 감사할 내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감사와 친해지려면 첫째는 감사할 내용을 찾으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감사와 친해지느냐?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세를 바꾸어야 됩니다. 많은 물질이라든지 넉넉한 형편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형편이 나아지고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행복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시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보고 고소고발 공화국이라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지. 아주 한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 오셔가지고 자카르타에 살면서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신 우리 젊은 부부가 계시는데, 한국에 돌아가셔가지고 찜질방을 하나 이렇게 운영을 하셨다 그래요. 아이들이 탕에서 나와가지고 몸을 다 닦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물기가 있는 몸을 가지고 이렇게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끄럽잖아요. 그럼 어머니들이 좀 그리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닦지도 않고 그 물을 튀겨가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엄마들은 저기서 삶은 계란만 먹고 있다 그래. 그래가지고 아이가 어쩌다가 한번 꽈당 넘어지면은 바닥이 미끄러웠다,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었다, 물을 닦지 않았다, 바로 고소고발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몇 년 전에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너무 고소고발이 우리가 남발되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멀쩡한 처녀가 길을 가다가 픽 쓰러진답니다. 옆에 가던 남자가요, 안타까워가지고 가가지고 팔을 잡고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면 어디를 만져?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넘어지니까는 이렇게 주는 사람을 바로 성폭행범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저씨 경찰서 갈래요? 100만 원으로 합의할래요? 그 한순간에 그냥 성폭행범이 되니까는 창피하고 민망해가지고 다 그냥,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면 파출소 가서 얼마나 망신을 당해야 됩니까? 한국에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옆에 이 젊은 여자가 있으면요, 아예 자리를 옮겨야 된대. 왜? 한참 영화를 보다가 이 처녀가 남자 손을 딱 잡고는 어디를 만져? 한순간에 그냥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안전요원한테 끌려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오고요, 그래가지고 기본이 500만 원이래. 이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법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악의 수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 좋은 머리 가지고 법률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되었으면 사람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과 사회 앞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이 짓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쟁이다, 쟁치다, 머리에 띠를 뚫리고 막 결사적으로 데모를 합니다. 회사가 적자가 나든 빚더미에 앉든 말든 내 돈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볼 때는요, 데모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 인생을 쉽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투쟁하고 빼앗아 가지고 얼마의 돈을 더 챙겼다고 칩시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 인생과 자기의 마음과 정신은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응? 그렇게 싸우고 투쟁해서 얻은 것에 무슨 고마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겠어요. 욕하고 부수고 짓밟아서 얻은 것에 무슨 기쁨과 감사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에는요, 분노와 정오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미움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는요, 뿌리가 뽑혀 나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런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느냐 이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너무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가져오고 서빙하는 종업원이 너무 우울한 표정.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돈 5만 원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식사 마치고 나가면서 그 종업원이 다른 종업에게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재수 더럽게 없다. 10만 원 없다고 말할 걸. 괜히 5만 원 없다 해가지고 5만 원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10만 원 없다고 말했으면 10만 원 챙기는 건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620년 17세기 초에 청교도 102명이 영국 국교의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싶고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서 청교도 102명이 배를 타고 미국 신대륙 플리미스 동부 해변에 상륙합니다. 엎드려서 해변에 상륙해가지고 너무 기뻐서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드렸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대륙에 도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이 많지만은 특별히 몇 가지를 감사드리는데, 첫째는 180돈밖에 안 되는 작은 배였지만은 시속 2마일로 117일 동안 무사히 항해했음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항해하는 중에 2명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1명이 배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져 못 서게 되었지만 그래도 배가 파손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큰 파도 때문에 두 여인이 바다에 빠진 적이 있었지만은 모두 무사하게 구출된 것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다가 한 달 만에 플리머스 해변에 상륙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째, 석 달 동안 항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의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 기록을 읽어보면은 그 첫 해는 죽을 고생을 합니다.
뭐 배를 타고 상륙했기 때문에 집이 있습니까? 뭐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최악의 시간을 보냅니다. 추위에 떨어야 되고 배고픔에 힘들었고요. 거기다가 언제 어디서 인디안들이 화살을 쏘아대는데 몇 번이나 무덤을 파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하루 옥수수 5개로 연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옮겨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에 넘치는 수확을 주셨습니다. 옥수수, 밀, 콩, 호박과 채소를 가꾸고 사냥하며 생선과 조개를 넉넉히 얻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인디언의 습격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심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의 감사 기도입니다. 그 기록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제일 먼저 자기들이 살 집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이들 공부시킬 학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맨 마지막에 살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서 대충은 알잖아요. 이 1620년에 청교도들이 미국 동부에 상륙해가지고 올해로 정확하게 403년째입니다. 403년째. 그런데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200년이 채 못 되어서 미국은 세계의 경찰 국가로 우뚝 서게 됩니다. 감사로 시작한 나라, 감사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장래를 보장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정말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청교도의 후손인 미국을 보십시오. 이것저것 제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먼저 감사부터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이 축복을 향하여 가는 과정임을 알면 감사와 친해질 수 있어요.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든 과정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수술 환자가요, 그 아픔을 참을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몸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선수가 피눈물 나는 훈련을 견디는 것은 금메달이 앞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농부가 여름 내내 그 무더운 땡볕을 견뎌내는 것은 가을의 추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탈무드에 유대인 어머니 중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일자무식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아주 잘 길렀어요. 아주 잘 길렀어요. 자식을 얼마나 잘 길렀는지,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도 그 사람 앞에 가면 고개가 팍 수그려지는 거예요. 워낙 자녀들을 잘 길러놓으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비결이 뭡니까? 세 가지. 첫째는 모든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해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아무리 무능하고 못난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너는 언제 얻었든지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에게 배워서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남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그 사람들에게는 되는 일이 없다. 왜 네가 그 사람과 같이 망해야 되느냐. 남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말라.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세 가지를 딱 요약하니까는요, 한마디로 감사를 가르친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남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감사하는 사람과 친애를 지내라. 딱 한 가지, 감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감사 하나를 잘 가르쳤더니 다른 것은 다 저절로 배워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하면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전화 있지요, 텔레비 있지요, 세탁기, 냉장고. 옛날에 비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하면 엄청 부자입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고 거의 재벌 수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요,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 도시락 싸주면은 보리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도시락을 확 열어놓고 밥을 못 먹어서, 하도 보리밥은 또 식으면 시큼해져. 어떤 집 아이들은 또 쌀밥이 좀 쌀이 있는데,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시큼은 이 보리밥. 야, 쌀밥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었잖아요. 소원이었잖아요. 여러분, 꿈꾸고 바라던 거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또 다른 탐심의 종이 되어 가지고 스스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어야 감사하고 행복할 거라 말하는데, 세상이 바뀐다고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못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주 우리가 못됐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조금 다친 것은 감사합니다. 와, 안 죽었다. 조금 다친 거는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오토바이하고 차가 뒤엉켜 사는 이 거리에서 20년, 30년 동안 사고 안 난 것은 감사 안 합니다. 그건 감사 안 해요. 병 나서 죽을 고비 만나가지고 나은 것은 감사하는데, 평생 동안 건강하고 병원에 안 가고 산 것은 감사 안 합니다. 미쳤다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꼭 사고 사건으로 손해를 봐야 감사하지, 그게 없으면 감사 안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엉망진창인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못돼 먹었습니까? 제가 전에 손을 댄 적이 있어요. 물집은 생기지 않았는데 얼마나 욱신거리고 아리는지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밥솥에서요, 밥 퍼는 주걱이 새로 보이더라고요. 펄펄 끓는 국에서 국을 뜨는 국자가 새롭게 보이고요. 온갖 더러운 것, 필요 없는 것들 모아다가 버려주는 쓰레기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석구석 닦을 수 있는 걸레와 청소기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밤새도록 한 곳에 서서 방향을 밝혀주는 가로등은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낮이고 새벽이고 마음껏 달려줄 수 있는 자동차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런 거 하나도 감사 안 합니다. 꼭 병 걸렸다가 나아야 감사, 사고 사건 만나가지고 돈 많이 잃고 그래야 감사.
은혜를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빼앗겨야 손해나고 사건나고 아파야 조금 감사. 감사한 일을 세어보면 감사의 제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자녀들에게도, 일터에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에서요, 병원에 입원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어떤 병원은요 6개월, 1년씩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나 아프고 입원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데 우리는 건강한 것은 감사하네. 왜? 내가 뭐 다 운동하고 내가 잘 관리해서 여러분, 거기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우리만큼 건강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노력을 안 해서 그런 병을 만난 줄 아십니까? 꼭 병들어 가지고 조금 나아야 그때 감사하겠습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다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 가서 매월 정해진 봉급을 받는 것은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많이 받나 네가 많이 받나 끝없이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거기에 초조해하면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참 우리가 못된 인간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못된 인간들입니다. 돈도 벌 만큼 벌었으면 이제 그만 벌고 하나님 일 하세요. 모든 지식, 모든 능력 다 돈에 바치고 돈 버는데 성공했다는, 돈 좀 많이 벌었다는, 부자라는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별로 한 일도 없고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주어진 행편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침마다 일어나 출근하실 때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지요? 그러나 일어나도 갈 곳이 없는 사람, 일어나도 할 일이 없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들이 학교 갈 때마다 속을 썩이고 언성을 높이지만은 걔가 병들거나 사고 만나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를 배워야 돼요. 이게 인생의 마지막 과목인 거예요. 감사를 배워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만큼은 돌에 새기십시오. 절대 흐르는 물에 새기지 마시고 돌에 새기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욕심을 불러오고 탐심을 불러오고 병을 불러오고 사고를 불러오고 불행을 불러오는 거예요. 불평의 눈으로 보면 온 세상에 불평할 일이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이죠.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 시각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살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눈을 밝히 떠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감사의 내용을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내용이 많고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일 뿐일 것입니다. 추석 감사주일, 이번 주만 감사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남은 우리 여생, 남은 인생의 남은 기간 동안
늘 감사함으로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매일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지 못하는 높은 마음,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을 압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감사할 내용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감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